큰 소리로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시작. 그런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하시면 좋아요. 예, 부부간에도 하시고요. 예,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처럼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제일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30분 설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도 좋지요. 왜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 안 주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이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 시대를 영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설교도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랑방 제자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묵상하는 큐티반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한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일주일에 30분 설교할 때만 말씀하시는 벙어리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실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실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들어와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좀, 성령께 좀 물어도 보고 좀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묻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우리 성령님 되게 심심하실 거예요. 심심하면 다행인데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난 할 일이 없다. 너한테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정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도 내가 알아서 하고, 결정도 내가 알아서 하고, 그냥 계셔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제 안에 들어오셨죠.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그걸로 끝.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게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자꾸만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질문을 듣고
설명해 주고 싶어 하셔요. 기억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깨닫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 이럴 때 성령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속상해 죽겠는데, 내용도 모르면서 이상한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그때도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어떻게 대답할까요? 표정은 어떻게 하고 대답할까요?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심심하게 해주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그냥 성령 하나님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묻지를 않으니 들리지가 않지요. 일주일에 30분 설교로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고 하시니, 지난주 설교 제가 이번엔 말씀하신 하나님 2번이니까 제목은 기억하실 수 있겠네요. 제목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 많이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라 강조하시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 그러셨어요. 오후 예배를 참석했는데 고3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새로 나와서 시작하면서 예배당 짓고 있었는데, 그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그 건물이 권사님 소유였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층이 도서관이었어요. 고3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주일 학생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엔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전까지는 찬양대도 수고를 했는데 고3 되니까 찬양대 쓰는 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요. 기억나게 하셔요. 떠오르게 하셔요. 감동을 주셔요. 봉우가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면,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도 뭐 한 번, 하나님이 한 번 정도 은혜 주시면, 큰 은혜 베푸시면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신약시대는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당해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게 떠오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제일 많은 시간, 끊임없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특별히 큐티 묵상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성경을 생각하는 거라는데, 어떻게 나 생각 잘 못하는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이 멈춰 있다고요? 그건 죽은 겁니다. 사람은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어제 뭘 먹었는데 소화가 어떻고, 그거 참 맛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뭘 먹을 텐데, 오늘 점심에 교회에서 무슨 반찬 나올까, 하여튼 5만 가지 생각을 계속해요. 저희 어머니는 생각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쓰잘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여러분 쓰잘데없는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10년 후에 될 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생각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 배신이죠. 예수님은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서 기적과 능력 계속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거짓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3년 한 가룟 유다하고 비교가 되겠어?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30년은요 가룟 유다 3년에 비하면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기간이 30년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먹고 자면서 3년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월등히 더 많은 시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시간들이에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주는 거짓의 생각을 받고 그것이 맞다라고 자기 욕심 때문에 봐라 네가 그렇게 따라댄 저 예수 이제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나라 안 일으키잖아. 저 가짜야 가짜. 너 지금 신고하면 팔아먹을 수 있어. 이 마당에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가죠. 거짓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그 분별해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른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야. 아니야. 그런 생각을 그럴 때 빨리 결단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 맞아. 사단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잖아요. 옆에서 거짓말 주니까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네. 그럼 넘어가잖아요.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거짓 생각이 있어요. 미혹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이 세 가지인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떠오른다고 설교 중에 들은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 중에 딴 생각하다가 딴 거 떠올랐는데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 30분 동안 설교에 집중을 쉬지 않고 하세요? 그런 분 계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계속 생각이 이것저것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사단 마귀가 준 미혹인가?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은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타락한 심성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의 생각이고 내 교만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고 방치하면 안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방치하고 삽니다. 생각을 방치하고 살아요.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히 아침을 금식하거나 뭐 단식하시지 않으시면은 식사를 하시고 오시죠. 아침에 뭐 드신지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아침밥을 먹고 왔어요. 반찬들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침을 먹으려고 밥을 이제 대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만 곰팡이 쓴 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밥이 곰팡이 쓸었다. 그거 먹으라고 내놓으실 우리 권사님 계셔요? 집사님 계셔요? 남편분에게 이거 밥이 곰팡이 쓸었네. 그래도 아까우니까 먹어야지 뭐. 그래도 당신 먹어 나도 먹을게.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분별하잖아요. 이것이 먹을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집도 그렇습니다. 저는 옆에 그 주차장 옆에 문을 거의 열어놓고 살아요. 그렇지만 안쪽에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물론 제가 아래를 살짝 열어놓으면은 잠기지 않고 왔다 갔다 자주 볼 일 있을 때 그 앞에 일을 볼 때는 걸어놓고 그 문고리 옆으로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 잠기지 않고 걸치거든요. 그 왔다 갔다 일을 보는데 계속 번호표 누르기 불편하니까 저희 집은요 본의 아니게 이 전자키가 번호가 8개예요. 그 설치해 주신 분이 8개를 넣으래요. 그래서 8개 넣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8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8개니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번호 쉬운 우리 가족은 쉬운 번호.
우리 가족은 쉬운 번호, 네 번호 해가지고 그렇게 두 개의 네 번호를 조합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네 개 쓰시는데 그분이 생각하고 해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냥 놓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래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거의 매일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그 문이 잠겼는지 한 번씩 다시 봅니다. 자동으로 잠기는 거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그래봤어요. 이게 그렇게 왔다 갔다 일 보다가 이게 문을 그러니까 잠금이 아니라 잠기지 않게 걸쳐놨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일 다 끝났는데 놓고 들어올 때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문이 잠겼나 봐요.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밤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이 아닌데 도둑 아니면 강도. 그리고 우리 동네는 그래도 CCTV도 있고 해서 도둑, 옛날엔 좀도둑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도둑이 가져갈 게 그거 뭐 얼마 팔아도 다 걸리게 되고 하니까 그 들고 다니다가 CCTV 다 걸리니까 이제 그런 좀도둑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집도 다 문 잠기시잖아요. 우리 집에 누구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도 될 만한 분이 들어오는 것은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해요. 들어와서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놓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단의 미혹이 있다니까요. 너 기분 나쁘네? 야야야, 너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한 소리 해야 되지 않겠니? 자존심 상하네? 이건 내 소리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자존심 상했는데 야야야, 너 그러니까 네 자존심 살려라 좀. 이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오른뺨 맞고 왼뺨 갖다 대야지.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 외에는 그런 생각 주실 분이 없어요. 너 바보냐? 한 대 맞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게? 한 소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겁나? 그러면 안 보일 때라도 뒤에서 욕해야지. 이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심성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 분별을 하지 않아요. 방치하고 살아요, 우리 마음을. 2주 전에 설교했었습니다. 사울왕 비교의식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를 한 번 외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외치는 거예요. 쫙 들어옵니다. 계속 백성들은,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계속 들었어요.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사울이 낮은 자존감에 비교감에 아니 다윗 저놈이 이제 저놈이 왕 되겠네. 왕은 한 나라에 둘이 없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이고 너 잘한다 그래. 그러면 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려우세요? 그거 구별하기 어려우세요?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마음속에서 그래 너 잘한다. 너 빨리 다윗 죽여야 돼. 그래 네가 왕으로서 그리고 네 아들도 왕이 계속 될 수 있어.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든지 내 욕심이 위한 내 소리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얘야 다윗이 너에게 뭘 했다고 죽이냐? 다윗은 네 신하야, 네 사위야. 너를 위해서 내가 다윗을 쓸 일이 있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묻지도 않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죠. 사울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요나단. 아버지가 왕이니까 바로 그 뒤에 쫓아왔을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는 왕자이자 다음 왕위에 오를 그런 왕자니까 똑같이 들었어요. 시작부터 다 같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죽이겠다고 나서는데 요나단은 아니잖아요. 다윗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가운데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다음이 될 거야. 왜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어떤 마음이냐,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건데 그게 나예요. 독이 되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때 양심에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 영에게 말씀하세요. 애야, 네가 말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 네가 좀 위로해주면 좋겠다. 격려해주면 어떨까? 뻔한 얘기예요. 미움, 시기, 질투, 그런 얘기가 떠오른다? 내 생각이든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격려, 위로와 소망과 믿음의 말이 떠오른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나단은 너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왕이 되고예요.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아. 아버지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고 안 들었어요. 시기 질투로, 미움으로, 열등감으로. 그러니까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 아들 요나단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다윗을 자기는 살려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어요. 세상 거꾸로 사는 사람이죠. 세상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바보 중에 생바보죠. 야, 너는 왕대라는 것도 맞고 넌 왕이 안 되겠다 그러냐? 너 대통령 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대통령 안 하겠다 그러냐? 그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는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사단이 주는 거짓과 미혹의 생각,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생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막 말하죠. 이게 사실이잖아, 맞잖아. 예, 맞아요. 근데 주님은 그 맞은 것을 한 대 맞았으니까 때려야지.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은 아니야. 왼쪽 뺨 맞았다고 오른쪽 뺨 대. 이게 다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해요? 왜 안 해요? 싫으니까. 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사단이 거짓을 주고 속이고 있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자기 욕심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울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거룩한 뜻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자동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만 아니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윗의 다음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도망가게 해주는 거야. 2주 전에 설교에서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그 설교를 본문 말씀 중에 찾아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귀찮고 내가 번거롭고 그러면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못 들은 척하고 성령이 주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 여깁니다. 산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부자가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세상은 그것이 맞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더욱이란 말씀하실까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지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무엇 따라? 욕심 따라. 무엇 따라? 세상 방식 따라. 과거에는 그것을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내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CCC 청년도 있고 한데 CCC에 보면 사형리에는 이제 두 개의 마음이 나오지만 제자훈련으로 가면 마음이 세 개가 나와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마음이 더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올라와 있느냐, 내가 올라와 있느냐. 내가 올라와 있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의자에, 내 마음의 의자에, 그 왕자에 예수님이 올라와서 살 때 삶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참 믿음의 삶을 살지요. 그지 유나요? 그래. 우리 장로교에서 뭘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어떤 그림? 두 번째 그림. 예수 내 마음에 받아들였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거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부터는. 근데 주님은 들어오신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의 그 자리에 왕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주로 예수님을 믿었다 거기까지만 강조해요. 거기까지만 강조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4년 나오고 신대원 3년 나왔어요. 그 다음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못하기도 하고 할 수도 없었고,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집중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공부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제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시작. 제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어려워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요한 칼빈입니다.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회도 잘했어요. 그리고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얼굴 좀 길고요. 눈매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칼빈을 연상하면은 눈매가 찢어진 사람, 얼굴이 까르마니 아주 분명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종교개혁가로서 루터와 더불어 탁월한 두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칼빈의 신학을,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우리 신학을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신학으로 말할 때는 사실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거든요. 성경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달라 보인다든가 성경에서 떠나 있으면 다시 성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정치나 이쪽에서는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중간쯤에 있는 분들은 개혁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칼빈을 얘기할 게 아니라 웨슬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는 웨슬리입니다. 영국인 목사였습니다. 그런 목사였고 또 미국의 아프리카 인디안들에게 선교사도 2년 다녀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외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력에 능통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목사이고 선교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선교에 실패합니다.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배 타고 오거든요.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건데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웨슬리가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한쪽 구석에서 막 떨고 있었어요. 그 풍랑 속에 태풍 속에 바람 불고 이 파도 치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그래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데 그 그룹을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한 공동체예요. 근데 그분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그 파도 치고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웨슬리 깜짝 놀래요. 이게 뭐지? 난 목사인데 이 파도 태풍 앞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파도는 안정되어지고 영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던 중에 요한 웨슬리가 1738년도에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기적인 집회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웨슬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변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목사입니다. 선교사였어요. 성령 세례 받은 이유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감리교 운동을 합니다. 그때 이 웨슬리가 계속 교제는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갖고 있는 정말 탁월한 영성, 성령 충만함과 경건하게 살려가는 그런 영성이 탁월한데 그중에 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것을 이 웨슬리가 배워서 자기화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기들이 이제 그 웨슬리와
감리교를 이제 시작하는 그 이제 초기의 사람들과 더불어 모임을 할 때 시작할 때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지난번 모임 이후에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서로 고백합니다. 와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임 이후에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 내 육신의 유혹일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일 수 있어요. 그것을 또 나눕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을 나누고요. 이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이 모임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그것, 말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모라비안 성령 충만한 그 감리교 모라비안들도 그랬고 오늘 이 감리교를 시작했던 웨슬리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배운 겁니다. 그 모임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안에 정말 푹 젖으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 때 우리 교회는 일순단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제들 자매들 따로 모여서 이런 것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일순단에서 6개월 DTS 훈련 받을 때 이런 것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간사총회 제가 간사총회를 할 때는 30년 전 27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도 간사가 많았고 제가 35년 전에 간사할 때는 간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300명, 200명. 그때도 그런 걸 나눠요. 경건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사람이 쉽게 죄와 타협을 하고요. 사람이 쉽게 물질과 타협을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쉽게 명예와 타협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이제 다윗처럼 변치 않는 것인데 그 변치 않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훌륭했던 왕들 가운데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과 나라 민족을 구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말년에.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냥 다 이름 언급하시기 어려우시면 히스기야처럼 말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8년 목회하니까 뭐 말년은 아니죠. 앞으로도 짧게 보면 한 7, 8년, 길게 보면 한 11년 정도 될지도 몰라요. 일단 7, 8년, 8, 9년 목회할 텐데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너가 아사처럼 될 수 있다. 우시아처럼 될 수 있어. 히스기야처럼 될 수 있어. 제가 작년 이후에 이 이름들이 제 안에 떠오르고 또 이렇게 누군가 얘기할 때 제게 귀에 크게 들렸었어요. 아하, 이제는 크게는 다윗의 길이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아사나 우시아나 다 잘 나가고 다 하는 잘생겼던 왕들이에요. 히스기야 특히 더 잘 아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부합한지,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부합한지, 그것만 분별하면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한번 초조하지 않겠냐? 그거 내비두냐? 이게 누구 생각일 거라고요? 내 생각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럴 때, 야, 그냥 네가 한번 용서해 주면 어떨까? 그 누가 주신 생각일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우리 인생길에 봉우가 꼭 그렇게 얘기해야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성경에. 예, 많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만 그랬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직접 말해도 거역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직접 말해도 안 들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안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봉우가라고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들어도 안 들리는 거고 들렸어도 나랑 관계없는 것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여쭈세요. 성령께 여쭈세요. 하나님, 이때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 이때는 하나님, 제가 표정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옛날에 40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봤나? 45년도 넘은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꾸만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동자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얘기하면 내가 들을 거야. 그 얘기는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대답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바로 요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2부 때도 하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휴가 3박 4일 어디 좀 다녀왔는데 이제 손에 뭐 들고 있어서 일 때만 빼놓고 3박 4일 내내 손잡고 다녔어요. 결혼 30주년인데 좀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손잡고 다녔어요. 사실은 롯데마트 같은데 한 번씩 손잡고 다녀요. 혹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롯데마트나 이 군산 이쪽 수성동 쪽 다니다가 제 집사람 손잡고 있는 거 보면 목사가 사무랑 손잡고 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집사람은 제 몸 바깥에 있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손잡은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체가 돼서 다니길 원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성령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거짓과 미혹이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거나 배척해버리고 내 생각이나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누가 앉아있는 거라고? 세 번째 그림,
예수님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오셔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동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동교회, 아버지 네 번째 베델 복음교회도 엘살바도르의 복음교회도 하나님 복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엘살바도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동교회가 아버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통행하며 하나님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과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이 땅 가득 부러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 그 생각, 기억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사단이 주는 거짓과 미혹이 아니라 내 욕심과 타락한 심성에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살기를, 그리고 주님께 여쭈면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